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해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상업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끝에 징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3절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참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자꾸 이제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전쟁통에 들어가 있어요? 다 전쟁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밖에서는 위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안 계시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안 계시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위부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그거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남게 돼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 요동쳐가지고 다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보면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스라엘을 대조시켜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봐야 돼요. 누구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래서 영적으로 모르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있다, 저기에서 예수님이 있다 하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그분의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저 사람이 옳다 할지라도 나쁜 길로 갈 수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광야에서 두 사람 가나안 들어갔잖아. 그렇게 많은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실 때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른 진리를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요? 기름 준비가 없으면 우리가 다 넘어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이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야,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럽이 어려워져요. 유럽이 가난하게 돼버려서 무기를 준비할 돈이 없어요. 미국이 안 대주면, 미국이 안 되지만 돈이 없어. 돈이. 유럽이 돈이 있는 줄 알아요? 돈이 없어. 전쟁 준비가 없어.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요. 미국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가 자꾸 손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퍼주면 퍼줄수록 그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한정없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폐허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폐허. 그럼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생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낙심, 전망, 이런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도 온다는 것인데, 기근이 온다는 건 뭐예요? 흉년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입의 요셉을 통해서, 자, 7년 대에 흉년이 왔잖아요.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성경에서 기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기근을. 어떤 기근이 있어요? 아모스에서. 자, 아모스 8장 한번 가봐요. 1282페이지. 1282페이지 가봐요. 1282페이지. (1282페이지예요)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불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전쟁이 와서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전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교회가 사라진다고 말해요. 전부 다 폭격당하고 다 부서져 버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럴 때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귀신 쫓아다니라고 누구한테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 띠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잠깐 그냥 진통제 맞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뭐냐면,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뿌리를 안 뽑아내.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있다 또 마찬가지고, 몇 달 있다 또 마찬가지고. 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내 안에 뿌리가 싹 뽑아지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 돌과 길밭이 돌을 뽑아내야 하고, 자, 가시를 뽑아내야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려면 다
다 속을 다 뒤집어 가지고 다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야지. 거기다가 더러운 데다 기름 좀 준비해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예? 전쟁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니까 전쟁 없이 맙시다 그래? 그렇게 하나요? 전쟁하면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내가 1대1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이 내 안에 영광으로 채워져야 돼요. 영광으로 채워지려면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어느 때 어느 상관이 어느 관계 속에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지. 위에서 할렐루야. 일본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쌀이 없다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정부에서 사가지고 백성들에게 파는 그런 형식인데 굉장히 지금 양식이 쌀이 없어요. 쌀이. 이해됩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코로나 때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경제가 침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아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표가 안 나니까 그러지. 그러나 제2의 IMF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죠. 이게 진짜 이게 기근이에요. 이게 기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계시록 8장 5절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자, 뭘 쏟아니까 불을 갖다 땅에 쏟으니까 자,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자, 중요한 거예요.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네? 산불이 많이 난다는 걸 세계 각지에서 산불이 요 근래에 많이 나야 안 나? 예?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쏟아진 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할렐루야.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땅에 쏟아버리니까 불을 다 성에 쏟아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각처에 이 불이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목이 탑니다. 지금 LA 탄 거 봐요. LA 엄청나게 탔죠. 멕시코는 뭐 캐나다는 안 그러세요? 남미 같은 데도 안 그럽니까? 거기도 많이 산불이 나고, 응?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푸른 불도 타버리고. 그런데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불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쁜 일도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근데 나팔을 불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는 거예요.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모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이 이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됨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자, 구속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속이 되었느냐, 구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어디에 뭘 보고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난히 산불이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난히 지금 요 근래에 들어와서 세계 각지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목이 많이 타고, 옛날에 구약에서 배양목을, 자 레바논이나 배양목을 다 태워버리잖아 하나님. 태웠어요 안 태웠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태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한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할 수 있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고, 이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 몇 년 있다, 한 10년 있다가 연락 오는 사람들이 그래. 왜 그럴까요? 그래서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목숨 걸고 그 뿌리를 뽑아내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영권이 없어도 잘 못해요. 영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질 않아. 목숨 걸고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 내가 깨끗이 치료를 돼야 돼. 치료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고 무슨 일만 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 껍데기 벗겨 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7족속이 있는데 그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올무가 되어서 그것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축복 주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반복됐어요? 말라기까지 반복됐어요. 말라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근을 왜 내리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역행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역대하 15장 5절을 보면, 자 674페이지예요. 역대하 674페이지 한번 봐요.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5장 5절 674페이지. 제가 읽겠어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할렐루야. 자,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전쟁통에 들어가 봐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도 누가 허락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되질 않아요. 마귀에게 허락해 놓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읽겠어요. 자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 어떤 어려움 속에 와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벌이 날에 뛰면 누구든지 다 힘들게 돼 있어요. 형벌이 나오면 요셉의 7년 흉년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야곱도 힘들잖아요. 형제도 힘들고. 그런데 뭘 보여줘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결국에는 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가서 뭘 했어요? 형제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흉년이 와도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전부 다 사랑이 식어져서 너는 너, 너는 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보면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2절을 보세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걸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근할 날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이 벤 자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어린 아이들, 아이 벤 자들, 병원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폭격을 맞아갖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24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누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오늘 잡혀갈지를. 갑자기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죠.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걸. 그래서 성령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이루시게 해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선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봐요.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령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마 우리와 금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향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천사의 손으로 받들어 올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수천사가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딱 올라가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되냐 안 되냐? 연락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연락이 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된 사람은 연락이 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있는가 아니면 성령 밖에 있는가, 이 따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고, 다음에는 유형적으로 닥치는 기근이 있다. 유형적으로 닥치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기근이 있잖아요. 흉년이 온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기근이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8장 7절 다 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근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본심이 들어가요. 본심이. 정치인들 본심이 드러날 때 있어요, 없어? 정치인들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기도 사람들 투시가 열려서 그 마음의 생각과 성령께서 그 마음,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몰라. 기도하다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악하다고 할까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사람 본심은요 악하다고 하는데,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악한데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 가봐요. 222페이지. 향연이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간 사람과 안 올라간 사람과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6장 1절 222페이지의 구약성경. 레이제 정성 고아드 손자 이스하라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버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오온이 당을 졌어요. 이 당을 짓는 걸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5절 보세요.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려니. 7절 보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이 나와야 안 나와? 향로에 불을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향이 연락된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놨는데 직분을 소홀히 하면 그것이 향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맡겨놨으며 그 직분을 소홀히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17절 봐요.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들을 들고, 이제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너희 봉사가 연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도가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든 250개라. 너와 자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다 각각 자기의 향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희망문에 서니라. 희망문이 어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희망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없으면 살아나고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계시록 8장에서 그 향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제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희망문에 서서 고라와 온 회중을 희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32절 봐요. 자, 이렇게 되니까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와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자 지옥에 빠져버렸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어떻게 망한다? 연락이 저 향이 연락이 안 된 사람은 다 망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8장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이 되었으면 망하지 않는 것이고 보좌 앞에 연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지금 구약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기록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백성이 마음이 상해야 하네. 자,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대로 가니까 백성의 마음이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니까 백성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뭐가 나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기근이 왔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세상 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 거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다 아셔. 우리의 행위는 다 기록이 돼요. 용서는 하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죄가 다 도말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또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면 또 그거 지으면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원망하나?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기근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됨으로 원망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되어야 되는데. 자, 아모스 8장 11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근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기근이 돼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없는 기근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설복해서 그냥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니까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근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근이라는 건 하나님의 두 가지인데 하나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온 거예요. 답답해요, 안 해요? 마음이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이 몰려오면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평안이 없어. 평안을 뺏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항상 그분의 사랑, 생수가 채워져야 되고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 되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위해 서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뭘로 구별해야 되냐? 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느냐 안 갔느냐. 그래서 그때 구별돼서 그때 향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거룩해서 그냥 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기근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라와 대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 기름 준비가 완전히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